오늘도 한번 목장 교환으로 말씀을 나눠볼게요. 훨씬 더 수월하신 것 같아서요. 자, 나눔 1번 잠언 1장 1절 6절 잠언의 뜻을 나누시면서 내가 소원하며 간구하는 내용을 나누세요 그랬는데요. 우선 잠언이라는 뜻을 히브리어로 마실레, 헬라어로 파로이마이 또는 잠언에는 하나님을 경외함과 하나님의 지혜가 양 세트를 이루기 때문에 호쿠마라는 지혜인데 여성 명사형입니다. 그러면서 잠언은 영적인 진리와 하늘나라 진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 계시적으로 이 세상의 지혜와 명철과 총명 또 그때까지의 지식과 지혜를 총망라에 편집한 책입니다. 그래서 일반 계시적 진리와 하나님이 성령님이 부어주시고 알게 해주신 특별 계시적 지혜가 있는 게 잠언이에요. 잠언이란 말을 쉽게 풀이하면 찌를 침 말씀은 찌른 듯한 말씀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잠언에서 가장 중요한 잠언이 몇 장으로 되어 있지요? 1장부터 31장으로 되어 있어요. 하루에 한 장씩 보시면 되는데 이 키워드 잠언의 아주 핵심되는 기절이 잠언 1장 7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절대자로 여기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인생 사는 것이 정답이 되게 돼 있고 바르게 알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미련한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미련한 자는 여호와를 사랑하지도 않기 때문에 지혜와 훈계를 알지도 못하고 멸시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자, 좀 쉽게 표현해 보자고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의 세계를 3차원의 세계라 그러지요. 차원 얘기 나오면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그러실 것 없어요. 거기다가 이제 아인슈타인 박사의 상대성 이론이나 스토리론을 대비해서 시간이 그 빛의 속도로 이동하면은 시간이 변할 수 있다는 것이 4차원의 세계예요. 그 다음에 중력을 함께해서 인터스텔라 그 영화에 보면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하나라고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서 나중에 우주여행을 하고 온 아빠가 나이가 더 젊고 지구에 있던 딸이 더 늙어 있는 모습에 그런 영화를 보셨지요. 그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하나라는 것이 5차원이에요. 그 6차원부터는 인간의 이름과 지식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것이 6차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과학자들이 양자 이론을 비롯해서 힉스 이론이나 수많은 물리학을 연구하고 이게 발전하면서 이게 이상하게 그 개개는 원칙에 맞는데 이게 통합이 돼야 돼. 통합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연구하려고 7차원, 8차원, 9차원, 10차원까지 가서 해도 통합이 안 되는데 세계에서 최고로 속학이고 탁월한 물리학자 한 분이 연구해서 11차원에 들어가서 통합을 하니까 학문과 과학과 물리와 예술과 진리와 종교와 철학의 그 원칙, 원리들이 하나님이라는 그 절대자 한 분으로 통합이 되더라는 겁니다. 11차원에 들어가니까. 그래서 MIT나 하버드에서는 지금 11차원을 연구하고 있거든요. 근데 11차원 하려고 하지 마세요. 잘못하면 정신병원에 가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믿음이 왜 필요하냐면 우리들이 믿는 천국과 지옥과 영적인 세계는 물리적이고 수학적이고 과학적이고 실제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옛날에 물리학자들이나 화학자들이나 옛날에 그 과학자들은 천국 얘기, 지옥 얘기 비웃고 조롱했는데 지금 첨단 물리학자, 과학자들은 천국, 지옥, 심판 이것은 마땅하고 당연하다고 인정하는
그러면서 학문으로 알 수 없고 이해가 안 되지만 그것을 인정하고 들어가니까 11차원에 가서 자기들 의문이 풀려지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 기독교 진리의 세계는 거부할 수 없는 과학적, 물리적, 실제적이라고 하는 것이 인정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에서 하나씩 실험에서 성공하면 노벨상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씩 주워서 노벨상 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기독교 신앙이 절대 과학적이고 물리적이고 수학적이지 이게 허무맹랑한 이론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를 한번 말씀을 나눠보겠는데요. 간단히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걸 나누기 전에 먼저 서론적으로 우리들의 목회자의 날로 생각하면 성도들에게, 스승이라고 하면은 여러분의 제자들이나 교육목자들의 제자들에게, 또 가정의 자녀들에게 어떤 세계관을 가르치고 있고 보여주고 있느냐, 성경적 세계관인 창조론이냐, 비성경적인 세계관이면서 아직도 정설이 아닌 가설인 진화론이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일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간략하게 설명한다고 보면 바울과 디모데를 통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얘기예요. 디모데야 내 믿음이 내 애할머니 로이스에게 있더니 그 믿음이 네 어머니 유닉에게 있더니 내게도 있구나. 성경에서는 3대 신앙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고 귀중히 여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또 이새와 다윗과 솔로몬, 또 이새와 다윗과 솔로몬과 르호보암 3, 4대가 영향을 직접으로 주고받거든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3절 5절을 저는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제 그 강철 부대라고 하는 그 특별한 TV 프로그램이 세계적으로 지금 굉장히 유명하다고 그래요. 그걸 봤는데 그 전우회 있죠, 전우회. 안 보시는구나. 미안해, 나만 TV 봐서. 전우회. 그리고 비록 탈락할지라도 끝까지 사명을 완수하는 모습 속에 눈물이 나는, 감격 있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요. 신앙도 그런 거라는 거지요. 3절에 보면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목회자들은 특수한 게 아니라 보통 목회자들은 밤낮 가슴에 하나님과 성도님이 자리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성도들도 밤낮 있고, 또 너무 고통과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도 밤낮 있고, 또 생각만 해도 기쁘고 생각만 해도 즐거운 디모데 같은 성도도 밤낮 가슴에 있는데 그냥 속색일 것도 없고 속안색일 것도 없고 있는지 없는지 하는 교인들은 밤낮은 없고 낮밤에 있어요. 아니면 있을 때 있고 없을 때 있는데, 이게 바울의 고백이고 목회자의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면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눈물, 예수님의 눈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안에 기쁨과 평강과 복만 있다, 이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가장 능력 있고 권능 있고 힘 있는 분이 하나님이지만 가장 가슴 아프고 가장 고통당하고 가장 괴롭고 힘든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목회자가 되면 그 하나님의 아픔과 슬픔을 배우게 돼 있고요. 또 제가 목회자가 되기 전부터 나는 목사가 되면 이럴 줄 알았어요. 이렇게 마음고생할 줄 알았는데 아주 똑같이 마음고생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흘렸던 바울의 눈물 속에서 하나님의 눈물을 보지만 디모데와 바울의 영혼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디모데의 눈물도 기억하게 되고, 또 디모데를 만나고 바울이 만나고 서로가 만나면 그 슬픔과 은혜 속에 의료도 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복음 은혜 속에 오는 시너지와 기쁨, 행복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를 보기만 해도 기쁘고 행복하고 힘이 나고, 디모데는 바울을 생각만 하고 보기만 해도 힘과 용기가 나고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목장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야 정상이라는 것이지요. 저도 한참 힘들고 어려울 때 해인이 때문에 참고 견딜 수 있었고 이길 수 있었거든요. 근데 나만 그러는 게 아니라 수없이 많은 제 친구들, 동기들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그러면서 거꾸로 올라가지요. 이 믿음은 먼저 내 애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이게 디모데 가문이 신앙의 명문 가정인 것이 증명되는 거예요. 할머니의 영성과 믿음이 딸에게, 딸의 영성과 믿음이 디모데에게, 디모데의 영성과 믿음이 디모데의 자녀에게, 이게 다음 세대였단 말이죠. 다른 세대가 아니었단 말이죠. 이게 3대만 다음 세대가 이어지면 가문의 DNA가 변합니다. 영혼 육간에. 4대, 5대가 가면은 상상할 수 없이 변합니다. 근데 다윗의 집안을 연구하니까 이건 달라요. 자, 2세, 3세가 아니에요. 2세, 아버지가 2세예요. 2세, 그 다음에 다윗, 솔로몬. 그러면서 솔로몬이 초기 때는 여기 이렇게 펴졌지만 초기가 지나면서부터 중기부터는 오므러들지요. 그리고 르호보암 때 나라가 나눠지지요. 또 르호보암 밑에는 훌륭한 왕도 생기지만 나눠진 나라가 차차 이렇게 해서 그 소위 계급장치 이렇게 돼버리지요. 근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어떻게 됐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12지파 이렇게 돼버렸죠. 악인은 3, 4대까지 간다는 것은 3, 4대 악인의 저주와 심판이 있으면요 씨가 말라버려요. 헤로도 한가는 씨가 말라버렸거든요. 가인도 7대까지 탁월한 명문 가문처럼 보였고 성공한 가문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저주 흘렀기 때문에 씨가 말라버렸거든요. 여러분들, 신앙교육의 1차 책임은 부모님한테 있습니다. 가정에 있습니다. 가정이 80에서 90% 책임이 있고 10%, 20%가 학교와 교회의 책임이에요. 따지다 보면은. 예.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보면은 성경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지를 가르치고 있지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디모데후서 3장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려 하려 함이다. 우리가 디모데 가문의 교육, 신앙의 대물림, 성교의 교육의 대물림을 좀 본받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조사를 해봤어요. 왜 부모님들이 자녀 교육에 실패를 하고 자녀 교육에, 특별히 자녀들의 신앙 교육에 문제가 생기느냐 그랬더니 22.5%가 부모도 자녀도 너무 바빠서. 신앙 교육은 유치원 들어가기 전에 초등학교까지가 가능하지요. 중학교만 가면 힘들어져요. 가정예배라든지 매일 성경 퀴즈라든지 듣든 안 듣든 해야 돼요. 어린 시절은 강하게 해야 되고 나이가 먹으면서 자유를 주는 게 좋은데 우리는 거꾸로 하거든요. 또 두 번째는 부모 인내가 신앙이 확고하지 않아서 19.0%. 그러니까 부모님이 자신이 신앙에 확신이 없으니까 교회를 가든 안 가든 별로 문제 삼지 않고 주일날은 교회 가는 것보다 학원 가는 걸 은근히 원하고 고3이 되면 당연히 학교는 빠져도 교회는 빠져도 말을 거꾸로 했어요. 소망을 얘기했어요. 교회는 빠져도 학원을 가는 것을 당연히 여기는. 그러다 보니까 부모가 너무 바쁘고 신앙에 확고하지 않고 영적인 그 진리와 기쁨의 행복이 적다 보니까 자녀들을 강하게 이렇게 신앙 교육으로 강하게 말씀 중심으로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주일 성수하면서 공부를 해야 오히려 더 좋은 대학에 가고 하나님 인도가 있다는 이런 말을 못하는 거예요. 더 솔직히 말하면 자녀가 공부하는 게 안쓰러워요.
춘대 교회 가라고 하기가 미안해요. 나나 그냥 대표로 국회의원 교인이니까 나나 대표로 열심히 믿으면 됐지 왜 우리 애들까지 힘들고 어렵게 할까? 그러니까 자식을 사랑하는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는데 자식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제가 어려서 제 아우들을 한번 심하게 때린 적이 있어요. 코피나게 팬 게 아니라 해초리로 때렸다는 얘기예요. 주일날 눈이 오고 추니까 교회를 안 간다고 버티는 거예요. 제 밑에 남동생하고 여동생이. 그때 제가 군기가 있었단 말이죠. 제가 이렇게 순회 터진 게 아니에요. 목사하며 기도하며 성화되면서 이게 머리에 백지영이처럼 총을 하도 많이 맞아가지고 띠띠해졌지. 엄청 무서웠던 사람인데 막 때렸어요. 교회 안 간다고. 다른 건 몰라도 교회는 가야 되는데 예배 드려야 되더니 우리 어머니가 예수에 미친 너나 가지 왜 애들을 복고대가 힘들게 하느냐고, 예수에 미친 너나 가라고, 네 기도 하나님 어디 들어주느냐고, 내가야 이 하나님 부처라도 그렇게 기도하면 들어주겠다 하면서 막 교회학교 교사하고 집사했던 양반이 핍박을 심하게 하는데 그래도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어머니 밑에 있을 때는 교육이 안 됐는데 내가 있는 동안 교육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아우들이 제가 원하는 만큼의 신앙은 아니지만 기본 믿음, 기본 신앙으로 구원의 확신도 있고 기본 신앙 생활하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찾는 신앙을 뿌리를 유지는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아들과 딸들에게는 무섭게 교육했지요. 엄하게 교육했지요. 지금은 존중하고 토론도 하고 대화도 하고 내 부족도 인정합니다마는, 근데 제 아들, 딸은 저희보다 오히려 더 성숙한 신앙이고 탁월한 신앙으로 자리매김이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신앙 교육의 구체적 방법을 몰라서, 그래서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부부 학교 얼마든지 공부해야 되고, 또 필요하다면 우리 목장에서 아버지 학교 필요합니다. 우리 목장은 부부 학교 필요합니다. 우리 얼마든지 해줄 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도 그 소원함이 적거든요. 부부 학교 대보면 사정해서 모셔다 하면은 효과가 없어요. 본인이 필요해서 원해서 해야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자녀의 개임이나 인터넷 때문에, 이게 그것도 시간을 정해줘서 구체적으로 이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를 못 한단 말이죠. 자녀의 학업과 학원 수업이 우선이라서, 자녀가 신앙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서, 자녀가 부모의 말을 안 들어서, 이거는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제 애갓집이 10남매예요. 근데 예수를 믿는 이삼촌 이모가 있고 예수를 안 믿는 이삼촌 이모가 있지요. 근데요, 거짓말 같아요.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하고 안 하는 분들하고 자녀들하고 자녀들이 달라요. 이 말은 내가 조심스러워서 말을 잘 못하는데요, 신앙생활 하는 집에서는 목숨 끊는 사람이 많아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집은 하나도 없어요. 아니, 여러분들 참 죄송해요. 저희 집안이 망가지 아들 집안인데, 가장 불행한 집안인데 바톤 터치를 해서 실수했지만 제가 독하게 예수 믿고 믿는 아내를 만나 믿음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10남매 자손 중에 우리 부부가 제일 탁월하고 제일 아름답고 멋지게 살아가고요. 얼마 전에도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동기들이 모였는데, 뭐 하나는 사장, 잘난 놈만 오던구먼, 그죠? 벤츠 탄 애들만 오더라고요. 또 그리고 뭐 저기 삼성물산에 상무한 친구, 또 뭐라고 했는데 벤츠 타고 왔더라고. 대화를 하는데요, 동기들 얘기를 들어보니까는요, 신앙생활 하는 동기들, 안 하는 동기들하고 삶이 달라요. 더 얘기는 안 할게요. 여러분들, 자녀를 사랑하시나요? 신앙의 대를 물려주세요. 자녀를 사랑하시나요? 성서적 가치관을 물려주세요. 자녀를 사랑하시나요? 정말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그들의 가슴에 예수를 심어주시면, 여러분 60, 70 되신 분은 알아요. 연세가 들으면 애로워요. 정말 애로워요. 몸은 아프지요. 애들도 결혼하면요 거의 남 수준이에요. 남. 부모가 1000개, 10,000개 잘한 거에 100분의 1도 안 해요. 섭섭하기로 말하면요 많이 섭섭하고 서운해요. 근데 신앙이 있으면 이길 힘이 나와요. 의로가 나와요. 그러면서 이게 앞에서 내가 이거 좀 일부러 시간을 조절하려고 내가 좀 뺐던 거가
얘기를 할까 말까 하거나 기도 중에 한번 말씀드려보면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거라 내가 통계를 다 얘기할 필요가 있을까 싶긴 한데, 유대인들의 탁월함을 보면요, 유대인들이 세계 인구의 대략 0.2%입니다. 노벨상 수상자는 20%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민족과 국가에 비해서 100배 이상 탁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대강만 얘기할게요. 미국 상원의원의 11%, 연방 대법관의 3분의 1이 유대인 33%, 또 유명한 회사는 대부분 유대인이지요. 또 아이비리그, 미국의 유명한 대학의 총장은 50%가 유대인이고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향악단의 지휘자는 33% 유대인이고요. 아카데미상 수상 감독의 37% 유대인이고요. 포브스 선정 400대 부자의 31%가 유대인이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어떻게 운이 있어서 미나리로 이번에 조연상을 받았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요, 유대인의 모세오경이라든지 잠언이라든지 탈무드라든지 그 고난을 믿음으로 이긴 그것이 DNA가 탁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하고 가장 비슷한 DNA 가진 민족이 대한민국이에요. 유대인들은 구약만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는 신약까지 있잖아요. 복음이 있잖아요. 세계적으로 연구하면 지금은 기독교인의 탁월함이 월등히 앞서는 거예요. 저는 부자 되라, 잘 되라 이런 거 설교 안 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번에 제가 SQ 검사를 따로 하고 비전 멘토 검사 따로 하고 내 가정사 공부하고 성경 연구하면서 이게 시너지가 연결되고 그 조화가 되면서 11차원에 가니까 모든 게 통합이 되는 것처럼 어떤 황홀경을 제가 경험했어요. 한 주간 동안에. 그러면서 오강남 박사라고 서울대 종교학교 교수가 종교학의 극치에 황홀경을 경험했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들이 학문이 어느 수준 이상이 돼서 그 비행기가 음속을 통과하는 것처럼 어떤 수준을 통과하고 시간이 빛의 속도를 통과하고 나면 반드시 거기는 황홀경과 3차원, 4차원 살 수 없는 또 다른 세계를 경험하게 돼 있어요. 이것이 초월의 경험, 이것은 수학공식, 화학공식처럼 이상하게 하고 특이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한 주간 동안 터득했고 하루를 적용했는데 제 신체 구조가 달라졌다는 느낌이 들어요. 어젯밤처럼 편하게 내 잠을 잔 적이 없고요. 지금처럼 설교 안정되어 있고 실에 안정되어 있는 적이 내 일생에 별로 찾아볼 수가 없어요. 앞으로를 장담할 수는 없지만 이런 패턴으로만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신다고 하면 우리 교회 안에서는 이미 말씀 훈련, 광야학교 훈련, 여러 가지 연단과 고난을 겪어왔기 때문에 엄청나게 탁월한 영성가, 정치인, 기업인이 나올 거라는 확신을 갖습니다. 제 마음은. 근데 목사님 설교가 변하고 타락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다니엘 같은 정치인이 되면요 절대로 뇌물 받지 않고 그 정치인의 자리에 가서도 악한 짓 하지 아니하고 사심을 갖지 아니하게 되고 또 정치인 자리에 물러나도 전혀 후회 없는 정말로 멋있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의 심정을 가진 그런 정치인이 된다는 거예요. 또 기업가가 돼도 악덕 기업가, 세금 때문에 기업가가 아니라 정말 부자에 취하거나 기업의 놀라운 어떤 기업의 아우라에 취하는 게 아니라 기업을 위해 주님을 위해 쓰고 가난한 자리에 쓰는 정말로 주님의 매력과 하나님의 매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 그래서 설사 부도가 나서 기업이 없어져도 전혀 마음에 요동 없는 그런 멋진 기업인이 나와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학자 중에서도 나와야 되고요. 선생님 중에서, 교수님 중에서, 목사님 중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나오는 것은 세계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비결이 뭐냐면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오랜 시간을 기가 막힌 고난과 고통을 당해서 살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고 신앙 하나로 버티고 견디고 이긴 개인, 가정, 교회, 국가, 사회가 그걸 이룬다는 거예요. 유대인이 또 대한민국이 그렇게 지금 대한민국이 정치가 삼류라 그러는데 대한민국이 이걸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고난과 고통이 많고 아픔이 많고 버티고 견뎌서 남은 신앙, 남은 자의 신앙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특수한 신앙의 인내를 통과한 경우에 교인이 많든 적든 그런 놀라운 신앙의 간증과 놀랍고 탁월한 의대한
사람들이 나오는 못자리팔이 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존소리인데 아멘도 안 하고. 자, 그래서 1장 1절부터 6절 한번 봅시다. 시작.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왜 그냥 솔로몬의 잠언이라 그러지 않고 다윗의 아들이라는 말을 썼냐면, 다윗과 솔로몬과 르호보암의 3대, 아니면 이새와 다윗과 솔로몬과 르호보암의 4대를 연결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다음 세대의 신앙을 교육을 받았느냐, 나는 내 아들과 딸과 손자 손녀에게 다음 세대 신앙을 이어주고 있냐,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2절, 3절, 4절, 5절은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그냥 읽는 거로 2절 시작.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3절이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3절하고 7절이 3절 시작.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1장 3절을 교회가 이루고 목회자들과 성도가 이루면 이 나라 이 민족은 새로워집니다. 이런 사람이 국민의 5% 정도만 되면은 10% 되면 말할 것도 없고요. 바닷물이 4%로 짠물을 유지하는 거거든요. 우선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지혜롭게 되고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정상이 되면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며 지혜로운 신앙을 갖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첫째, 공의는 뭐냐? 하나님 나라는 공의가 원칙이에요. 정의는 뭐냐? 사회나 국가가 정의가 원칙이에요. 정직은 뭐냐? 개인이나 가정의 원칙이 정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다윗과 솔로몬의 신앙의 정통이 이어짐이 온다면 어떻게 되느냐? 경외함과 지혜로움 속에서 국가와 사회는 공의롭게, 그리고 가정과 교회와 사회는 정의롭게, 개인은 정직하게 될 때 인류 국가가 되면서 11차원의 그런 복이 실제로 이루어지면서 이것이 욕심과 야망이나 성공주의가 되지 않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신앙관으로 자리 잡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3S라고 해요. 3S라고 해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성도들의 가치관과 성도들의 정체성을 찾게 되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 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정체성. 그 다음에 서번트, 예수님의 일꾼으로서 정체성. 그 다음에는 뭐냐? 예수님의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의 세인트, 성화된 성령 열매가 있는 이 3S가 자연히 이루어지다 보니까 여러분 이 말을 믿으셔야 됩니다. 교회가 타락했다, 목사 어쩌다 저러고 왔다 하지만 여러분, 한국의 희망은 교회입니다. 이거 포기하지 마세요. 대한민국의 희망은 교회입니다.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대한민국을 쓰십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교회를 통해 이루십니다. 남들이 욕한다, 우리 욕하고 우리 좌절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예레미야 24장 금요일날 제가 설계했지요. 그거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자고 하는 비애국자는 좋은 무화과 나무고, 바벨론과 싸우고 끝까지 저항하자고 하는 애국자들은 나쁜 무화과고, 말이 돼야 안 돼요. 일제시대인데 일본한테 항복하고 지게 돼 있으니까 일본하고 협조하자고 하는 사람들이 좋은 무화과고, 독립운동하고, 그죠? 죽어가며 싸우는 사람들을 나쁜 무화과라고 하면은, 그런 설교하는 목사가 있으면 그걸 냅둬야 돼요? 암살해야 돼요? 전지현이 보내야지요. 암살의 주인공이 전지현이. 이정재는 배반한 놈이니까 안 되고, 그죠? 아시는 거지요? 그런데 보세요. 왜 그렇게 엉뚱한 말을 하나님이 하느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은 바벨론에게 포로가 안 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갔지만 너무 범죄하고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은 이미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잡혀가고 70년 동안 회개에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포로 귀환하게 해서 회복하게 하는 주님의 뜻과 섭리로 굳어버렸기 때문에 뭐가 의인이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믿고 순종해 따라가는 게 의예요. 아무리 세상에 의롭고 선해 보여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반하는 건 의 같은 악이란 말이죠. 바울도 그러잖아요. 너희의 의로움으로 하나님의 의로움을 끝까지 거역하고 반항하느냐.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의로워요? 바리새인 시몬이 의로워요? 당시 사회적 통념은 바리새인 시몬이 의로워요. 막달라 마리아는 천하고 추한 죄인 여자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바리새인 시몬은 악인이고 은혜를 모르는 자고 막달라 마리아는 의인이고 선한 자로 본단 말이죠. 독립군은 하나님 악한 자를 보고 사람을 죽이고 사람의 고기를 먹은 지존파는 의인이라 한다고 하면 이거 성질날 일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정치관이든 종교관이든 경제관이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고 맞는 게 의로운 길이고 좋은 광주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에는요, 교회가 희망입니다.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좋은 포도주가, 주님의 좋은 무화과 나무가 있는 교회를 주님이 쓴단 말이죠. 사람이 볼 때 좋은 무화과 있는 나무를 주님이 쓰시는 게 아니에요. 몇만 명이 모여도 세상 조류와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는 나쁜 무화과로 가득 찬 교회를 주님이 못 쓰십니다. 50명, 100명이 모여도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따라가는 좋은 무화과가 있는 교회를 쓰시고 일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명한다는 거예요. 보세요. 1차, 2차, 3차 포로 때 잡혀간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에스겔, 느헤미야, 그렇죠, 스룹바벨, 그들이 소수였습니다. 그리고 비애국처럼 좀 보였습니다. 그러나 70년 바벨론에 자리 잡고 돌아올 때는 돌아오는 사람들이 바보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모질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포로로 잡혀갈 때도 세상의 원칙과 세상의 상식을 안 맞는 주님의 섭리를 믿음으로 간 사람들이 좋은 무화과였고, 또 70년 후에 돌아올 때도 거기 남아있는 게 똑똑하고 남아있는 게 현실적으로 맞지만은 믿음으로 포로 기환에서 황폐한 나라에 와서 고생하면서 그 힘들게 어려움을 겪으면서 반대하는 무리들과 싸우면서 성전을 새롭게 짓고 성벽을 새롭게 짓고 이룬 이 소수들이 하나님의 좋은 무화과라 이 말이에요. 이 시대의 신앙관이 어때야 되는지를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무조건 세상과 반대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무조건 세상 흐름을 반대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이걸 보자는 얘기예요. 난 여러분들이 이 말을 알아듣는다고 믿거든요. 그러면서 7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를 미련한 자는 지혜 번개를 멸시하느니라.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정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고 지혜 있는 자고, 미련한 자나 또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지혜 번개를 멸시한다. 실제로 예레미야 시대를 연구해 보면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스리로 간 사람들은 가서 자리 잡고 편안하고 수월했어요. 끝까지 반항하고 애굽으로 도망간 사람들은 아수르에게 망했던 북왕국이 비참했는데 그보다 더 비참하게 막아졌다고요. 또 예수님이 죽고 나서 한 40년 후에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정복될 때도요, 예수님 말씀에 이게 성전을 에워싸고 포위된 걸 보면은 믿는 자는 산으로 도망하라.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100% 다 산으로 도망해서 기독교인을 다 살았어요. 기독교인이 아닌 유대인들은 기독교인을 욕을 무진하게 했습니다. 비겁한 놈들이라고, 안 싸우고 산으로 도망갔다고, 나쁜 놈들이라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반 이상이 죽었지만 기독교는 거의 한 사람도 안 죽다시피 했어요. 그때부터 유대교가 기독교를 핍박한 겁니다. 비겁한 인간들,
민족적 전쟁을 피해간 인간들, 그게 나눠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기류를 따라, 애국이라는 이름을 따라, 사람의 합리성을 따라 움직여야 됩니까? 주님의 뜻과 섭리와 계획을 따라 움직여야 됩니까? 이것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서 10절부터 19절까지 보면 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죠. 한번 15절 읽어봅시다. 15절 시작.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16절 대저 그 발은 악의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이제 1절 6절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지혜를 설명한 거고, 공의와 정의와 정직을 설명한 거고, 7절 8절 9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로 사는 것이 아름다운 관이요 목에 금사슬이라는 복을 얘기한 거고, 10절부터 19절까지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거나 하나님의 지혜 없이 살거나 놔둔 대로 사는 것. 더 쉽게 설명할게요. 10절 19절은 이해 말을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내 영성을 보면 알아요. 영성이 건강하고 성숙한 사람들은 기쁨을 가져도 주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 원하는 일을 할 때, 복음을 위하여 살아갈 때, 돈이 안 생겨도 뭔가 보람 있고 의미 있는 일을 할 때 기쁨, 행복이 와요. 그런데 죄져서 기쁜 일은 이상하게 거부 반응이 일어나고, 죄져서 기쁠 일은 하나님이 막기도 하고, 죄를 짓고 싶어도 죄가 안 져지는 이상한 체험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죄로 인한 쾌락은 쾌락보다 죄책감이 더 크기 때문에 괴로움과 고통을 알고요. 그러면서 어느덧 뭘 터득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믿으면서 죄를 안 지면서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서도 얼마든지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울 수 있는 게 너무너무 많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죄를 짓고 악을 행하며 기쁘고 즐거운 것은 마치 마약 먹는 것처럼, 알코올에 취해 알코올 중독자가 되는 것처럼, 도박 중독자가 되는 것처럼 약간의 쾌락감 게 망한다는 사실을 본능이 알게 되기 때문에 그걸 안 하게 되고 못 하게 되고 주님이 막으시고 그 기쁨을 뺏어가시고 하나님이 방해하는 모습을 체험하게 되면서 나를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사랑하는구나, 나를 눈동자처럼 간섭하시구나, 이걸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희한하게 9시 예배 때하고는 하나님이 막 영 다르게 막 이게 막 그냥 설교를 하게 해서 나도 좀 약간 당황한데요. 당황한 척 하는 거지 당황하진 않아요. 이럴 때가 많아. 하나님이 인도할 때가. 부흥회도 가면요, 원고인데 엉뚱하게 이렇게 이끌어가고요. 또 9시 예배 때 설교 잘했다고 11시 예배 때 설교 잘 들으니까 아니더라니까. 9시에 이렇게 설교했는데 잘 됐거든 오늘요. 그렇게 하려고 했더니 이상하게 비틀어가지고 나도 이해가 안 가게 하나 이게 말 비틀어 설교를 하시거든요. 이 설교 들을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힘들고 어렵잖아요. 괴롭잖아요. 근데 비밀 하나 얘기할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면요, 이 어려움과 고난이 의기가 아니라 기회가 됩니다. IMF 때 돈 버는 사람 많아요. 위기 때 부자 된 사람 많아요. 일본도 대한민국이 6.25 전쟁할 때 회복된 거예요. 알아요? 일본이 중국하고 싸우다가 우리가 부자가 될지. 그죠? 싸우다가 일본이 바다에 가라앉을지. 여러분들, 이제는 영성의 시대입니다. 영성을 두 가지 얘기하는 거예요. 기독교 영성도 얘기하지만 인간의 영혼이 따라가는 대로, 그러나 인간의 영혼이 따라가는 대로 안전하지 못해. 인간의 영혼이 따라가되 누굴 따라가요? 예수님, 성령이 하나님과 일치하는 자리까지 가는 영성, SQA, SQB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그만할게요. 근데 그만하더라도 새도 찍소리를 하고 죽으니까.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이 교인에게 채워줄 것, 또 목자들이 목원들에게 채워줄 것, 엄마 아빠가 아이들에게 채워줄 것, 또 교회학교 교육 목자가 아이들에게 채워줄 것이
딱 8개의 영양소가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사람은 사랑받는다는 느낌, 나를 사랑한다는 확신을 가질 때 변합니다. 쇼를 해서라도 사랑을 주고 있다는 느낌을 줘야 되고 사랑을 전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안정의 느낌. 엄마 아빠를 만나면 안전하다, 건강한 가정이고요. 엄마 아빠가 오면은 불안하다. 아빠가 퇴근하면 아들 딸이 각자 방으로 쏙쏙 들어간다. 아빠가 잠자러 들어가시면 그때 아들 딸이 나온다. 남편이 오면 긴장이 바싹 되고 두렵다. 남편이 자빠져 하면 평화가 오고, 출근하면 너무 좋고, 출장 가면 춤이 나온다. 또 받아들여짐. 나는 어떤 잘못과 실수가 있어도 나는 용납받을 수 있고, 나는 받아들여질 수 있고, 인정받을 수 있다. 여러분, 전능 하나도 식구는 못 버리잖아요. 내 가족이니까. 저는 한번 차를 타고 가는데 애완용개를 버리는 거 봤어. 그때 내가 내 손에 권총 있으면 어떻게 될지 몰라. 버리는데 어떻게 버리는지 하면 표시 안 나게 내려놓고 난 소변 보는 줄 알았더니요, 살살살 달래고 가더니 나를 쳐다보더니 싹 몰고 간 게 애완용개가 세상에 아스팔트 가운데도 어디 갈지 몰라 막 헤매는 거예요. 개만도 못한 놈들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자기 가치감. 설명할 수가 많은데 이 가치감은, 잘 들으세요, 세상은 가치가 있어야 가치가 있어요. 기독교의 사랑은 내가 사랑해서 가치를 부여해서 가치가 있는 거예요. 다섯 번째, 자존감. 이게 자존심이 세고 자존감이 약하면 피곤한 사람이 되지만, 자존심은 신경 안 쓰고 자존감이 강한 사람이 되면 굉장히 든든하고 편한 사람이 되지요. 여섯 번째, 판단력과 분별력. 건강한 가정에 자랐거나 영적으로 건강한 집안의 사람들은 결혼도 직업의 선택도 탁월한 선택과 탁월한 쪽으로 방향을 잡아요. 일곱 번째,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 여덟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에 대한 감사와 감격의 은혜. 이 8가지는 반드시 목사라면 교인에게 심어줘야 되고 영향을 미쳐야 되고, 목자라면 목원들에게, 교육 목자라면 교육학교 아이들에게, 부모라면 자녀에게 이것은 목숨 걸고 심어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나 사이가 친밀해지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사랑과 은혜의 비밀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예배해야 돼요. 회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답입니다. 교회가 희망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과정 거쳐왔고 고통스러운 과정 거쳐왔습니다. 저는 미대로 두지 않을 겁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쓰리라. 이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의 DNA가 복과 은혜로 변화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짧은 시간 제가 준비하고 순서대로 했던 것이 다 뒤틀어지면서 저도 순간 당황했지만, 주님의 뜻과 섭리가 있어서 이런 설교를 하게 하고 듣게 하신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잠언으로 또 시편으로 전도서로 사복음서로 각종 성경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성경적 세계관으로 또 말씀으로 양육하고 교육하는 그런 가정, 그런 교회, 그런 목장, 그런 목양간의 사이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이 사이가 공의로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교회와 가정이 정의롭게 자리매김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직하게 하시사 개인과 사회와 국가가 바르게 서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